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열심 백성을 직접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열심 백성을 직접 구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속였습니다. 거짓말하였고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불성실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할 수가 없었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중재자가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스스로 구원을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울부짖는 기도를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이는 장차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중재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마치 법정에선 사람이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자기를 대변해서 대신 싸워줄 중재자, 변호사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문제를 아시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의 전사로서 찾아오십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심 같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원수 사단의 권세 아래서 고통하고 슬퍼하며 절망하는 죄인들을 친히 구원하고자 구원의 전사로 찾아오셔서 사단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마치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은 전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섬들은 패역한 민족들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은 물론 외부의 대적도 모두 제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로부터 정화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일들은 마치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급류처럼 하나님께서 분노와 보복으로 심판하시기에 온 땅이 그 이름과 영광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으로 더러운 죄를 용납하지 않고 그분의 영광은 왕적 권능으로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징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심판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시온에 구속자를 보내시고 복음의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약속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침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를 회개하고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인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중재자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자신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비밀까지 깨닫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구속주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죄를 회개하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 임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죄를 회개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죄악 중에 고통하고 슬퍼하며 절망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흑암과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 역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생분으로 사망의 권세를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함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헌신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벽같이 빈치며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열심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정결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한 주변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